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팀 우리 박수로 격려하고 좋습니다. 또 우리 더 좋은 찬양으로 여러분에게 은혜가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현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이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다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교회가 기도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의리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먼저 오시면 옆에 분들하고 먼저 인사를 하시죠? 인사를 할 타이밍을 놓치면요, 예배 시간 좀 괴롭습니다. 아는 척 할 수도 없고, 오시자마자 무조건 서로 따뜻하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에는요,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로서 최초로 순교한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 예, 야고보죠. 야고보가 우리가 처음으로 야고보의 죽음을 보면서 사도행전에서 처음에서 오늘 본문까지 이르는 내용을 잠시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어요. 1장에는 뭐가 나오죠? 예수님의 1장. 사도행전 1장. 승천 나오죠. 그죠? 승천이 나오죠. 2장에 뭐가 나와요? 마가다락방에 누가 임하세요?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이 강림하시죠. 그래서 베드로 한 사람의 설교에 의해서 몇 명 회개하죠? 3,000명. 제가 굉장히 지금 속성만으로 지금 사도행전을 훑어가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3장에는 뭐가 나와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누구? 안진뱅이를 고치죠. 여러분. 그러고 말미암아 또 몇천 명이 돌아와요? 5,000명이 돌아오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죠. 4장에 보게 되면 그로 인해서 그를 핍박이 일어나요. 핍박이 일어나고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사도들을 잡아가지고 매질하고 다시는 바로 이 일을 하지 말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5장에 보면은 누가 있죠? 두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 안에 거짓이 들어옵니다. 거짓이 들어오고 나면 교회를 처음 태동하는 교회를 순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시죠. 그리고 6장에 보게 되면 교회의 내분이 나와요. 무슨 파? 헬라파와 유대파.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의 그 과부, 그 부재 문제로 인해서 서로 다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분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7장에 보게 되면 그로 인해서 세워졌던 7지사 중에 누구? 스데반이 뭐하죠? 순교를 당하죠. 8장에 보게 되면 뭐가 나오죠? 그로 인해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가운데 큰 어떤 또 핍박이 일어나게 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9장에 보게 되면 누가 회심하고 들어오죠? 사울이 누구로?
바울로 바뀌어지는 회심의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10장에는 이방인 처음으로 로마 장교 고넬료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11장에 보게 되면 이제는 또 어디로? 안디옥으로 복음이 들어갑니다. 12장에 보게 되면 야고보가 이제 순교하게 되어지고 처음에 사도 중에 처음으로 순교하는 야고보가 순교하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또 순교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을 보고 주하는 걸 보고 누가 또 갇히죠? 베드로가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장부터 보게 되면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한번 1장부터 우리가 지금 12장, 13장까지 쭉 보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곳에는 언제나 무엇도 함께 있다. 핍박과 고난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할 때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그곳에는 언제나 고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유대인에게서 사마리아인 사람에게까지 복음이 들어가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떤 스데반의 순교뿐만 아니라 또 야고보 사도의 순교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들어가게 되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파의 가장 절정적인 순간은요 언제나 교회가 고난과 핍박과 순교가 있었던 그 자리 가운데 결정적인 복음이 들어가게 되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만이 아니라 교회사를 살펴보아도요 교회 부흥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무엇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요 오히려 정결하고 순결해지며 부흥이 있었던 때는요 언제나 모든 것이 평탄하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모든 것이 모두 풍성하고 모두가 잘 되어지는 그때 바로 교회가 부흥되었다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있었던 때 오히려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순교의 피가 흘렸던 그때 오히려 교회가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교회로 세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우리 교회 부흥은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문제를 뛰어넘지 않고 이뤄진 것은 없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밝음만 있고 모든 것이 다 평안만 있고 잔잔하게만 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속마음은 그러시잖아요. 모든 것이 다 밝기만 하고 모든 것이 평탄하고요. 또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평통하게 다 가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햇빛만 주시고 폭풍이 없으면요 그 땅은 무엇으로 변해요? 사막으로 변해요. 여러분 태풍이 없으면 바다도 썩고 맙니다. 녹조가 끼고요 심각한 바다가 썩고 마는 거예요. 교회 부흥은 언제나 고난을 통과하면서 고난을 돌파해 나가면서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세워지고 그런 마음이면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주의 손으로 그 교회를 후원하시며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우리 본문의 내용을 한번 우리 보기 원합니다. 우리 본문에 나오는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헤롯 왕이 또 나오죠. 좀 있으면 성탄절인데 그죠? 그 헤롯과 지금 헤롯과 같다고 생각하는 분, 다르다고 생각하는 분. 그럼 여러분 뭐예요 지금? 그 3번은 뭐예요? 같은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고 다른 사람이에요. 이 헤롯 야고보를 죽였던 헤롯 왕은요 헤롯 대왕이라고 불렀던 사람의 손자예요, 손자.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헤롯 가문은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 원래 가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의 그 정통 가문이 아니었고요. 바로 에서의 후손인 이두메 사람으로서 유대인 입장에서는 보게 될 때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은요 정통적인 유대인의 어떤 가문 가운데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누굴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 황제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요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수단을 다해서 로마 황제를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위해서 거대한 신전도 짓고요 원형 경기장도 만들 정도로 아주 그렇게 로마 황제의 철저한 황제의 순례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대왕으로부터 건설되어 왔던 유대인의 그 성전을 완공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였어요. 자신의 왕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요
조금이라도 그 자기를 넘보는 사람이 있으면 가차없이 죽여버렸어요. 숙청을 하고요. 사형을 시켰습니다. 마치 북한의 누구처럼? 김정은처럼. 그죠? 그렇게 했고요. 하지만 순응하겠다는 사람에게는요, 너그러운 통치자의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2세였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통치자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요,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죽이게 되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첫 번째로 죽임당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 야고보였어요.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안 되겠다. 베드로도 잡아 죽여야겠다 생각하고 베드로를 잡아오게 갇힌 거예요. 1절과 2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1절과 2절 시작. 이렇게 야고보를 먼저 칼로 죽였어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사도로서 신약에서 첫 번째로 순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였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강력한 12 제자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핵심 제자가 누구였습니까?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이렇게 핵심 제자가 아주 핵심 코어그룹이 바로 그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그 다음에 차례가 누구예요? 베드로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영적 지도자였는데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했지만 끝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책임졌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 베드로였어요. 나중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죽겠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되죠. 순교를 당하게 되죠. 요한은요, 사도 중에서 마지막까지 살아서 예수의 행적과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었던 요한계시록을 끝까지 기록해야 할 그 인물이었습니다. 다른 사도들 역시 주변 사역을 했죠. 안드레는요, 그리스에서 전도하다가 줄에 매달려 순교하는 그렇게 되었고, 빌립은 기둥에 매달려서 순교했고요. 바돌로메는 인도에서 가죽이 벗겨지는 순교를 당했고, 도마는 또한 인도에서 칼에 찔려 순교했고,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참수를 당했습니다. 목이 잘려 죽였어. 그리고 알페오 아들 야고보는요, 성전 꼭대기에서 던져짐을 당해서 순교를 당했고, 시몬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야고보의 아들이었던 유다는요, 페르시아에서 화살에 맞아 순교했고, 마티아는 에디오피아에서 돌에 맞아 순교를 했습니다. 다른 사도 역시 모두 순교를 당했지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도는요, 다른 사도들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리더들이었습니다. 이런 이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한 믿음이 필요했죠. 주님이 이것을 아시고 이들을 특별히 가까이 하시면서 이들의 믿음을 격려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지금 참수를 당하잖아요. 목이 베어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핍박을 당하자 이런 일을 목격했던 유대인들이 환호하면서 헤롯의 행동을 지지했습니다. 헤롯의 인기가 점점 높아져갔죠. 그리고 헤롯은 내친 후에 군사를 풀어서 베드로마저 잡아 들이도록 명령한 거예요. 그리고 재판도 없이 가둬버리고 6월절이 끝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보게 되면 때가 어떤 때였어요? 무교절식 기한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아멘. 여러분, 무교절 혹은 유교절은 6월절은요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면서 이 기간 동안에는 누룩을 먹지 않는, 그러니까 그 누룩교자예요.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떡을 먹는다고 해요. 빵을 먹는다고 해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 혹은 무교절에는 살인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헤롯은 무교절이 끝나는 날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군사 4명을요 사교대로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상황은 점점 어려워하죠. 좀 있으면 이제는 무교절 날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담임 목사였던 베드로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같이 담임을 하고 있었던 야고보 사도는 죽임을 당했고, 이제는 베드로가 죽임을 당하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한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한번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시작.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이 너무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너무나 실망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수제자인 최고 정말 영적 리더였던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이제 죽임을 곧 당하게 되는데 고작 한다는 일이 방 안에 들어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헤롯 궁장에 찾아가가지고 촛불 시위를 하든지
좀 데모를 벌이든지, 탈원을 하든지, 항소를 하든지 간에 인간적으로 힘을 할 수,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좀 합리적인 그런 태도를 우리가 벌여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좀 인간적인 방법일 수 있겠지만, 할 수 있다면 또 돈이라도 좀 먹여가지고 뇌물에 써서라도 베드로를 구해내는 것이 초대교회의 지도력을 지키는 방법이 아닐까요? 본문에 보면요, 예루살렘 성도들은 권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거나 시위를 했다거나 데모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조자를 찾아서 여론을 만들거나 모여서 회의를 한 것도 아니에요.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다 문자 메시지 보내가지고 좀 확인합시다.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요,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참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고 무기라고 한 것처럼 보이고 이것이 무슨 힘이 있겠는가 하는 그 일을 그들이 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보다 더 빠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뭐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취한 유일한 모습은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옥에 갇힌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베드로는 지금 옥에서 뭐 하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어요. 6절과 7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6절과 7절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구린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잤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워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누워 잠을 자는데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다면 옆구리를 쳐서 흔들게 해서 안 깨지니까 발로 걷어찼어요. 옆구리를. 이런 그렇게 끼워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깊은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베드로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감옥에서조차도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물론 이런 해석이 가능해요. 이런 해석에 전 반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성령의 사람이었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삶과 죽음을 초월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생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감옥 속에서도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저는 좀 더 다른 모습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깊은 잠을 잤다는 해석 이외에 다른 쪽으로 좀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까지 감당했던 사역이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기 때문에 감옥 속에서도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성령의 사람으로 있었다면 바울과 실라처럼요, 감옥에서 찬송할 수도 있었고 또는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가 찬송했다거나 기도했다거나 이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심지어 성령께서 깨웠을 때에도 지금 이것이 현실인가 꿈인가 생신인가 구분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었다면 그 정도는 즉각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겠어요? 감지하지 않았겠어요? 베드로가 깊이 잠이 든 이유는 그가 성령의 사람으로 평안을 이뤘기 때문이기보다는 주님이 맡겨주셨던 그 짐을 감당하는 것이 아주 육체적으로 힘든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도 지쳐 잠에 빠져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장에서 우리 12장까지 우리 기록된 사건 중에서 베드로가 감당했던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한번 이제까지 배웠던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 임한 때에 유대인과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여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설교합니다. 이날에 몇 명이 다 회개했다고요? 3,000명이 회개했다고요. 말이 3,000명이지요. 대략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포함했다면요, 아마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회개하고 그렇게 주를 받아줬을 거예요. 여러분, 10,000명 앞에서 설교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체력이 소모되는 일이겠습니까? 마이크가 있어요? 지금 마이크가 있어도요, 지금 한 60명 정도 되시는 분들 제가 앞에서 설교하는 게 힘이 겨워요. 막 땀이 나요. 근데 10,000명이 되는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도 없는 데서 소리를 쳐가면서 설교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것이 힘이 겹겠습니까? 더군다나 큰 소리로 장시간 설교한다는 것은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요,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할 때
몇 년 된 안진뱅이를 고치죠? 40년 된 안진뱅이를 고쳐주는 기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사장에서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몇 명이 돌아와요? 5,000명. 그죠? 5,000명이 돌아오잖아요. 5,000명이니까 아마 대략적으로 15,000에서 2만 사람들, 어린아이들, 여자들 다 치면 그 당시에는 여자들 사람으로 세지 않았잖아요. 좋은 시대를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수사님들.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요. 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판 돈으로 속임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가 자기 눈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어.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가 구제 문제로 해서 서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몇 킬로 가서 걸어서 신방을 하냐면 40km를 걸어서 신방을 하는 거예요. 자동차에 있는 건 아니고요. 뭐 무슨 교통수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걸어서 40km를 가가지고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신방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요바에 사는 도르가라는 여성도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몇 미터를 또 가요? 60km를 가가지고 조문을 합니다. 그런데 가서 조문하는 가운데 기도하여서 그 여성도가 살아나게 됐죠. 처음 들으세요? 아시죠? 배우셨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른 10장에 보게 되면 거기서부터 약 100km가 떨어진 로마 부대 백부장인 누구? 고넬료, 고집사님네 집에 신방하잖아요. 그죠? 가가지고 신방을 해가지고 거기서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게 되면 이방인 고넬료가 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했다는 보고에 할례자들이 할례 없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막 비난합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논쟁이 일어나고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런 연속적인 사건 속에서 누가 잡혀요? 베드로가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긴장된 가운데 그가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편하게 사역한 게 아니에요. 아주 한순간 한순간이 긴장되고 피곤하고 지치고 모든 것이 사건의 그 하나님의 손이 인도하심을 따라 그가 바쁘게 움직였던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무리 성령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쉽게 지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6월절을 준비하는 중에 베드로는 붙들리게 되었고 감옥에 들어가서는 이 지친 몸으로 그만 깊은 잠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깊은 잠을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간절히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무기력해 보이는 이 교회에 비해서 반면에 헤롯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반면에 헤롯은요 아주 힘이 넘쳐보고 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이 막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그 말 한마디에 아주 능력있게 그 권세를 막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백성 앞에 나와서 연설을 하면 사람들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감탄하여서 막 환호성을 지르고요. 신의 모습이라고 환호합니다. 21절, 22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21절, 22절 한번 오늘 읽진 않았지만 21절, 22절 같이 한번 12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누구의 소리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헤롯의 모습은요 왕복을 입고 왕이 앉아있는 위험 있는 목소리로 멋진 연설하는 거예요. 여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신의 소리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은요 그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환호하면서 헤롯이 보여주는 권력과 영광에 막 박수를 치고요 환호성을 쳤어요. 여러분 헤롯의 힘과 여러분 교회의 힘을 비교하면 도무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아요. 헤롯은 화려함과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반면에 초라하고 빈약한 모습이 있어요. 세상은 자신을 드러내며 당당히 서 있지만 교회는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 문을 걸어 잠그고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단지 무기력하게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눈을 볼 때는요 바라보게 되면 답답하고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고 교회는 다 모든 것을 다 상실하고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나도 멋져 보이고 교회는 초라하게 그지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 기도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런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승리하려고 생각할 수 없었던 그 교회가요, 극적인 승리를 경험합니다. 12장 23절과 24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때 헤롯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알아요? 몇 살인지 아세요? 34살이에요. 우리 청년들, 나이랑 비슷한 청년들이에요. 나이에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회기왕성합니까? 얼마나 체력적으로 얼마나 힘이 넘치는 시대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당당하고 늠름하던 헤롯은요, 순식간에 쓰러지고요. 그렇게 쓰러지고 말았어요.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 같은 권세였지만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그 권자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반면에 그렇게 약해 보였던 교회는요, 핍박 가운데 오히려 부흥하고 핍박 가운데 오히려 생명력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들 11조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헌금에서 나와요? 교회에서 좀 국회의원이 우리 교회 안에 좀 들어와야 힘이 생깁니까? 교회의 능력은요,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은요, 기도하는 삶이에요. 교회가 얼마 동안 기도했습니까? 6월절 기간인 7주 7일 동안, 7주 동안, 7주가 아니라 7일 동안 그렇게 기도했어요. 6월절 기간이었다. 여러분, 7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6월절 기저귀가 끝나게 되면 베드로는 참수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베드로가 무력하게 죽이고 나오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감옥에서 끌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요, 두말할 나위 없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드러나지 않지만,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같지 않지만 가장 강한 사람은요,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일으키는 사람만큼이나 위대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쩌면 위대한 일을 일으키는 사람보다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계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만큼이나 세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기도할 때 가장 강력한 군사가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서 능히 싸워 승리하는 군대가 되어줍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려집니다. 타버너클 그 장막교회라는 그 교회에서 그 교회가 그 당시에 7,000명 이상이 모였어요. 7,000명. 마이크가 없던 시대예요. 어떤 대규모의 어떤 그런 체육관 같은 교회가 있었던 때가 아니었어요. 마이크도 없었던 당시에 이 정도 규모는요,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1834년에 17살에 설교자가 되었고요. 19살 때 뛰어난 설교자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 이후에 32년 동안 매주 5,000명 이상이 모이는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증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스펄전의 설교를 들어왔다가 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비결을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까? 비결을 물으니까요, 스펄전 목사님이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만 자신에게는 숨겨진 비밀 하나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그걸 좀 알려달라고. 설명하고 사람들을 지하실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 당시에 그 시간에 스펄전의 예배와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200명의 성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갖고 있었던 설교의 능력이 다른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를 위해서 배후에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의 200명의 그 기도의 힘이 그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고
말씀으로 하나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것이 숨겨진 비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사람은 약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은 약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교회는 강한 거예요. 여러분, 한 성도는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교회는요, 강력한 군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문제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두 손을 맞잡고 주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불시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갖고 나오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앞에서 기도가 역사하게 될 때 하나님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는 기도할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기도를 통하여서 친히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서 기도합시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강력한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강력한 영적인 군대가 되어서 이 영적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을 드리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